지난 시간에 우리는 두 아담의 대조적인 행동과 그 결과로 인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역전시키셨죠.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의인됨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 이것이 의인됨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큰 은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은혜로 의인이 되었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어떤 의미에서 은혜의 크기는 은혜가 다루어야 될 죄의 크기에 비례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탕감해줬던 것, 그리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탕감받은 것, 우리가 그냥 들어도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탕감받은 게 더 사랑을 받은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니다, 더 큰 은총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그만큼 우리는 더 큰 은총을 받은 거죠. 그렇다고 바울은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더 큰 죄를 지어야 하겠냐?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선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더 큰 죄 속에 살아가야겠느냐? 바울은 얘기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다. 죄는 죄일 뿐입니다. 죄가 치닫는 곳은 죽음이지 결코 생명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를 키우기 위해서 죄를 더 지어야 한다는 말을 하는 사람은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죠. 오늘 바울은 본문 1절에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어떻게 삶을 거룩하게 바꾸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펼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거룩하게 만드는지,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서 6장의 주제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성화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성결, 거룩한 삶의 의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됐는데 내가 그 의인됨의 삶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은 죄입니다. 죄의 부분. 그래서 바울은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아주 심도 있게 다루죠. 여기서 죄의 용서와 칭의의 한 새로운 차원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신 게 아니라 죄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죄에 대한 죽음, 우린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 6장의 가장 핵심절의 말씀은 2절의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합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래요. 이제는 죄가 우리에게 더 이상 그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대요. 죄가 우리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했죠.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산 것은 죄가 우리 안에 주인 돼서 죄가 하라는 대로 우린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는 죄의 영향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라고요. 이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왕노릇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절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완벽하게 살아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죄의 영향력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에 우리가 넘어갈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질 때도 있었어요.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죄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명령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그 죄가 우리 가운데 너 이거 해라 우리를 끌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떻게 할 수 없이 끌려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그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이기며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죄를 짓고 살 것이냐. 이건 우리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 머리 위에 새가 떠다니는 것을 우리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서 둥지를 트는 건 막을 수 있어요. 죄의 영향력은 우리의 사방의 주변에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머릿속에서 계획하고, 그것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그것을 범죄로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막을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는 새로운 능력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골로새서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능력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죄의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대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대요. 우리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능력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그냥한 능력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려냈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려냈고, 어둠 속에 달려갔던 사람들을 살려냈고, 사단의 권세 속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이라고요. 이 복음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복음이 능력인 이유는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 때문에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사랑을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은 우리는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거죠. 바울이 2절에 이야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 죄 안에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죄 속에서 헤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살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기 때문에 없다고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으라고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미 우리는 죄에서 죽은 자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죄에서 죽은 자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한 바 되고 다시 부활하실 때 그분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누가 부활한 거예요? 내가 부활한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요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주님과의 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함께 그리고 연합되었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연합이라는 단어를요 아주 쉽게 표현한 한 이야기가 접붙이기입니다. 접붙이기. 저는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 수업 과목 중에 농업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기술을 가르쳐주지 아니면 공업을 가르쳐주지 그냥 농촌에 산다는 이유로 농업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저는 소의 임신주기, 돼지의 임신주기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돼지의 임신주기는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114입니다. 114일 지나면 돼지 새끼가 나와요. 벽시의 종류가 어떻고 그 안에 그 소금물로 해서 그거 어떻게 띄면 어떻게 뿌려야 되고 병충해의 종류는 어떻고 이걸 어떻게 박멸을 해야 되고 고추의 모종은 어떻고 어디에 어떤 걸 심어야 많이 나고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지금도 잃어버리지 않은 게요 접붙이기입니다.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신기한 겁니다. 시골에 가면 돌배나무가 많거든요. 돌배나무는요 딱딱하고 못생기고 먹으면 이가 부러질 정도로 맛도 하나도 없고 딱딱한 게 돌배나무입니다. 근데 그 돌배나무를 베고 그 위에다 참배나무를 접붙이기 시작하면 그 위에 참배가 난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겁니다. 원래는 돌배였거든요. 그래서 돌멩이 같은 그런 배, 정말 못생기고 그런 배를 맺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없애고 참배나무를 그 위에다 올리면
그 후에 참배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신기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과 연합됐다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원래 돌배나무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딱딱하고 먹지 못할 그런 돌멩이 같은 배를 맺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접붙이니까 그 위에서 뭐가 일어나요?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능,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잘남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우리가 부활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5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부활케 된다는 겁니다. 이건 신비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접붙임이 되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을 때만이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일 때 무슨 얘기입니까? 내 과거가 끊어져야 돼요. 돌배나무가 죽어야 돼. 죽는 건 아니죠. 끊어져야 돼요. 과거의 것들이 끊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후에 참배나무가 올라가서 참된 참배가 열리는 것처럼 우리 과거가 죽지 않으면, 죄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죽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죽을 때 비로소 그분과 연합할 때, 접붙일 때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권능이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연합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본 어게인에 대한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제자가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놀라운 겁니다. 네,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듣는데 아무도 놀라지 않아요. 그게 제가 더 놀래요. 이건 진짜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 접붙이기를 해보셨어야 돼요. 신비입니다, 신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그렇게 접붙임 바 된 거예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뀌었죠. 네, 믿질 않으시네. 저는 아멘이 막 쏟아져 나올 줄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우리 7장의 이야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에 동참하고 있고 부활의 사건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아도 돼요. 내가 다시 깨어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그 믿는 순간, 참되게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가는 순간, 그 순간 바로 그때 주님과 연합하는 거죠. 이것을 확신하게 해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여러분에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믿는 그 순간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계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것에 대해서 믿어지게 하시고 그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나는 과거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새 것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이전 것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과거 완료형입니다. 내가 이전 것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내가 옛 과거의 삶에서 떠나가지 않으면, 그 돌배나무가 잘려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없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은 없다고요. 새로운 나는 없다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청산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오고 몇십 년 나오고 직분이 모여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변화가 없다고요. 나의 과거의 삶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을 때만이, 그때만이, 장사 지낼 때만이, 장례식을 치를 때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떠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떠야 돼요. 나는 왜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 변화되지 않지? 나는 왜 그렇게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는데 내가 변화되지 않지? 그것은 내 삶의 과거를 청산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예배 끝나고 나면 동일하게 내가 과거에 하고 있었던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그 죄 하나 끊지 못합니까? 내가 왜 신앙생활하는데 왜 그 게으름 하나 끊지 못합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그 조그만 습관의 죄 하나 내가 이기지 못하고 내가 매일같이 이렇게 방황하고 죄책감 있고 어렵게 살아갑니까?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하찮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새로운 신분에 대한 정체성을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이미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나는 죽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자꾸만 그것에 대해서 죽지 않은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죽은 겁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화를 냅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욕심을 부립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승진을 내냐고요? 난 죽은 겁니다. 죽었습니다. 죽었다니까요. 이제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화를 내면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토가 됐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욕심껏 살아가면 옆에 있는 아내가 남편이 당신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자식이 당신은 부모님은 엄마는 아빠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화를 낼 때 그걸 막아야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요. 성 어거스틴의 일화가 있습니다. 유명한 일화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30세 되기 전까지 방탕하게 살았잖아요. 창녀와 사생아까지 낳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를 성자라고 부릅니다. 성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나서 새로운 사람이 된 후 길을 걸어가다가 거리의 여인이 어거스틴을 불렀습니다. 만났죠. 그런데 어거스틴이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어거스틴의 손을 붙잡으며 저예요, 나라고요, 이런 목소리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죠? 분명히 더 애틋하게 어거스틴을 불렀을 겁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합니다. 당신이 알던 그 어거스틴은 죽었어. 나는 새로운 사람이에요. 당신이 과거에 알고 있었던 그 어거스틴은 죽었어. 나는 새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가 우리 가운데 몰려올 때, 욕심이 우리 가운데 몰려올 때, 성질이 우리 머리끝까지 올라올 때, 과거에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입니다. 새롭게 된 나.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합하여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죄에서는 죽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구체적인 삶을 11절에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며 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여기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회계사들이 사용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나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으면 그 돈이 현금인 것으로 여기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있는 것, 분명한 사실에 대한 것의 인식을 얘기합니다.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인생이 되었고 새로운 인류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여김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여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내 마음 가운데 구원받았다는 게 떠나가지가 않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주 부드럽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다.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확신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하며 신앙생활해야 돼요. 계속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처절하게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영생의 그 은혜, 그 보혈의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해서 내가 그 십자가에 장사 지낼 뿐만 아니라
내가 노력으로는 이루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맺게 해주시는 그 인생의 열매를 맛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성결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죽는 겁니다. 아니, 이미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장사 지낸 바를 아는 겁니다. 이미 우린 죽은 겁니다. 새롭게 된 나, 죄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주님의 은혜,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살아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제는 나에게 유혹이 옵니다. 이제는 나에게 욕심이 옵니다. 이제는 나의 죄가 옵니다. 그런데도 이제는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우리가 아까 그렇게 찬양했었던 그 찬양은 그냥 예배 시간에 지나가는 한 구절의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신비에 박혀서 우리가 죄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은 내 인생이 아니다, 그것은 내 일이 아니다라는 그 인식으로 살아가는 것. 의식화해야 됩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이라는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인식이 우리의 뼛속까지 깊게 박혀야만이 우린 세상이 이깁니다.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죠. 이제 텀방학이 끝나고 우리 학생들 학교로 돌아갑니다. 방학 끝나서 학교로 돌아간다고 좋겠다 그러면 애들이 막 다 짜증을 냅니다. 왜 그렇죠?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우리 이삭이는 초등학교 다닐 때 프라이머리까지는 학교 빨리 가야 된다고 그러더니 이제 인터 조금 갔다가 머리가 커졌는지 내일부터 학교 가야 된다니까 막 신경이 쓰이기 시작한 거예요. 학교 가기 싫대요. 왜 그렇습니까? 왜 공부하기 싫고, 왜 직장 다니기 싫고, 왜 일하기 싫고, 왜 자꾸 게으러지고 뉴질랜드 이민의 삶으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살아갑니까?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공부합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한테 공부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표어로 삼읍시다. 공부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네가 누구냐고 가르쳐 주십시오. 네가 누구냐라고 알려주십시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는 공부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로마서 5장 2절의 말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네가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당신이 돈 버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당신이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당신이 그렇게 공부하고 당신이 그렇게 일하고 당신이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지키고 남편을 지키고 아내를 지키며 살아가는 그 이유가 한 가지가 있다면 그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다. 이런 목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목표가 있으면 가정 붙잡고 살죠. 이런 목표가 있으면 공부하죠.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공부합니다. 왜? 지금 내가 공부하는 그 일로,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일로, 내가 지금 사업하는 그 사업으로, 내가 열심히 버는 그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줄 믿기에.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식하며 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며 살게. 죄 지을 일이 생길 때마다, 화가 나는 일이 생길 때마다, 귀찮은 일이 생길 때마다, 신경 쓰는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죽었잖아. 나는 죽었잖아. 나는 죽었잖아. 목회하면서 수많은 이야기 듣습니다. 자존심 상할 때도 있습니다. 우라통이 터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건 난 죽었잖아. 난 죽었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죽었잖아. 죽었는데 그것이 무슨 자존심을 상하고, 죽었는데 그것이 왜 나한테 화로 남고, 죽었는데 그것이 무엇이 나에게 어려움이 될까? 우린 죽은 사람들입니다.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할 얘기가 있다고요? 없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죽은 자리로 갖다 놓아야 됩니다. 이 삶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진정한 삶이죠. 나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이요, 고린도후서에 말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현실, 새롭게 된 나, 변화된 새로운 인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현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러기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들어가는 첫 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인생 짧습니다. 인생 정말 짧습니다. 정말 훅 하면 가는 게 인생입니다. 저희 집 서진이가 지난주 돌을 맞았습니다. 그 아이 생겼을 때요, 저와 아내는 일주일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 이거 어떡하냐.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근데 그 아이가 낳고 그 아이가 1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이만큼 빠릅니다. 그만큼 빨리 갑니다. 이렇게 빠른 인생,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제는 결정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만 실천하려고 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으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부활하는 그 부활하심을 가슴에 안고 주님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장사되어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즉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자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가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예전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예전엔 내 판단대로 살았습니다. 예전엔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철저히 나 자신을 죽이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그것이 어렵든지 쉽든지 내가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갈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죽는 삶입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이 부어주게 됐고 주님의 권능으로 나를 세우시며 주님만이 맺을 수 있는 그 열매를 내 인생에 주님께서 맺게 해주시니 우리는 풍성한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께 접붙임 바 된 연합된 존재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게 진짜 변화죠. 이것이 진짜입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변화에 몸부림쳐야 될 때가 이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복음의 진수를 맛보면서 우리에게 또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